여러분, 말씀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말씀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아니, 사실 이 말이 쉬워 보이는데 되게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우리를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뭘 비추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믿는 척, 목사인 척, 집사인 척, 권사, 장로인 척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가? 요즘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있다라면 척인 것 같아요.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안 슬픈 척, 여유 있는 척. 사실은 너무 버티기가 힘들고 괴로운데 안 그런 척, 무너지고 싶은데 너무 지치는데 안 그런 척. 자꾸 척을 알게 모르게 배워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약하면 잡힌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키거든요, 세상은. 너가 약해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얕잡아 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해야 돼. 늘 강한 척하며 사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척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요. 하물며 목사인 저도 그렇게 척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척이요? 괜찮은 척이요. 얼마나 괜찮은 척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어요. 설교 잘하는 척.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음이 이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척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필요하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척이요. 우리의 신앙에까지 들어오는 순간이 문제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으셔요. 앉아 계셔요. 근데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내 입술은 막 기도 아버지 이름 불러가며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네요. 기뻐 뛰노며 찬양하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찬양하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공동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는 척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먼저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께 살고 있어야 제가 이 설교를 할 터인데 그래서 더 떨리죠.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당신 안 그러잖아 이런 눈빛을 저에게 지금 보내고 있으면 제가 어찌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걸 정면으로 좀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 안에 산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이 전혀 주님과 닮아가지 않는 그 상태. 오늘 사도 요한이 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짜를 깨트리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또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붙들고 좀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그렇게 척하며 살지 마시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게요. 제가 최근에 흑백 요리사 시즌 2를 봤습니다. 그 보다가 쭉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계속 보다가 한 장면에서 딱 멈추게 됐어요. 지금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볼 만한 프로그램일 텐데 갑자기 어떤 한 장면이 그 순간에 오늘 말씀 사실 오늘 제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이 요리죠. 요리 경연 대회예요. 이제 뭐 흑수저란다. 흑수저, 백수저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쟁쟁한 다른 배경의 요리사들이 이제 제한된 어떤 상황과 어떤 제한된 재료들 가지고 각자의 이제 자기만의 색깔들로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심사받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요리 경연 대회니까. 근데 제가 결승전까지 보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이 꼭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나는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결승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두 명이 이제 붙었겠죠. 두 명이 붙었는데 결승 주제가 뭐였냐면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요리였어요. 이 말이 요리사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요리사들은 지금까지 어떤 요리들만 만들었겠어요? 남을 위해서만 주구장창 요리를 했습니다. 남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만 요리를 했어요. 평가받기 위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뭐예요? 나를 위한 요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들이 순간 이 주제가 너무 신선하게 느껴지면서도 갑자기 큰 멘붕이 빠진 겁니다. 나를 위한 요리? 나는 지금까지 한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했는데 갑자기 요리 주제가 결승전 임한 사람이 나를 위한 요리? 제가 이 주제를 듣는 순간부터 많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목사인 저에게도 이 주제가 딱 던져지면 어떤 요리를 할까 싶은 거예요, 사실. 인데까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영혼을 위한 나를 위한 요리를 내가 한다? 어떤 요리를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그때 결승전에 올랐던 한 셰프, 최강록 셰프라고 있어요. 이분이 보여준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요리를 제일 잘하냐면 조림 요리를 잘해요. 조림 요리. 조림 요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주구장창 뭐만 있겠어요? 계속 절여버린 거예요. 뭐 어떤 재료를 주든 이 사람만의 어떤 연구 어떤 그 기술로 그냥 싹 다 졸여버린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졸이면은 그 음식이 저렇게 극찬을 하고 결승전까지 갈까?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테크닉 가지고도 살아남고 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졸여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붙은 별명이 조림핑, 연쇄 조림마, 조림인가?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결승전에 단 나를 위한 요리라는 그 주제 앞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그 결승전을 지켜봤던 함께 쟁쟁하게 경쟁을 했던 수많은 셰프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최강록 셰프는 무조건 졸일 거다 결승전에도. 그런데 이 사람이 웬걸 다른 요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요리,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로 다시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분? 저 보시면 깨두부 국물 요리를 해요. 조리지 않고 국물 요리를 내는 겁니다. 평소 저희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 밑에 써져 있죠. 평소 자기가 하루하루 막 불이 나게 일하고 나서 남아 있는 재료들 가지고 이거 한번 넣어볼까, 이거 한번 넣어볼까 끓였던 육수 그런 것들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들로. 이 음식을 내놓는 장면에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강록 셰프가 했던 말이 있어요. 방송 이후에도 그렇고 방송 때에도 인터뷰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조림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뭐라고 밑에 써져 있습니까? 조림을 잘하는 척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당신은 조림을 잘하잖아요 하니까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조림을 잘하는 척.
애썼던 거예요. 그냥 혼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런 척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로 내 요리를 보여줘야 되겠다. 나만을 위한 요리. 사실 그런 조로스라면 결승 우승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의 결단이, 그 사람의 선택이 보는 사람의 심사위원들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감동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은 결국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인 어떤 모습이 드러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면 내 영혼이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면요, 내 가정이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 척하면 내 교회가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면 세상이 복음을 못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말투를 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바깥만 나가 보십시오.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그리스도인 척하는 모습을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 척하는 모습을 봤으면 이미 우리 주님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을 겁니다. 모든 세계가 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하는 모습을 보고 살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의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척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진짜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아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확신의 편지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너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 확신을 붙들어라 라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안다라는 이 단어는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의 언어, 동행의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정보, 뭐 말씀이 내 안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아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내 주님과 하나님과 실제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산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니까 여러분이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말이 율법적으로 좀 다가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계명들 말씀 다 지켜, 꼭 이렇게 들리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해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쓰러져도 넘어져도 이분들은 보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멀어졌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었네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안할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버릴 거예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분들은 왜 불편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죄를 좀 멀어졌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요한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주 세게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그럼 끝나버렸네요. 이미 끝났네요 저는 하고 절망하신 분이 있을는지.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냥 무덤덤하게 뭐 이렇게 말하든 말든 그래도 난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게, 둘 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우리를 깨우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너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주님을 알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내 걸음이 느릴 수는 있어요. 느리다 보니까 뭔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이런 또 어떤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도 혹시나 넘어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다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며 들어오신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쓰러져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보는 거죠? 항상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이 이제는 좀 세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순종이죠. 순종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뭘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이걸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어떨 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이 자라면,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 안에 뭐가 바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우리의 말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바뀌어져 가게 될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바뀔 겁니다. 내 인간관계도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하반절을 좀 중점으로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때 아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알고 함께 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맺히는 사랑의 열매, 그제서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손을 꽉 붙잡고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싫어하는 죄는 미워하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겠지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이제는 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적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쉬우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그분의 모습 정말 닮고 싶은데, 그분처럼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걸음이 내 걸음이 되면 좋겠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좋겠고, 그분의 비전이 내 꿈이 되면 좋겠고, 예수님의 당신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면 좋겠고, 그러고 싶은데 어려워요. 너무. 그리스도님께 산다는 거, 여러분 주일에만 경건하는 척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친절을 베푸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로운 척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당장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 밖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월요일 아침 일상의 자리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는 삶은 내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사업장에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또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순서가 있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분 안에 먼저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먼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지, 그의 안에 먼저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늘 거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늘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늘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고, 먼저가 그 안에 사는 거, 거하라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가 행하고 사는 게 그 다음 순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능력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우리 잘해봅시다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답게 삽시다 해서 뭐 함께 그렇게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가 아니고,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 주님께 붙어있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자. 그게 먼저니까. 주님께 붙어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그리스도께 삽니다. 붙어있으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붙어있으면 말씀처럼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결승전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결승전이요? 내가 억울할 때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 때 드러나요. 내 신앙이. 내가 억울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행했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했는가? 내가 화날 때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했는가? 내가 손해볼 때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행했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했는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분을 좀 닮아갑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제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얼마나 그 척의 무게를, 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들을 짊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쉬어라. 나에게 맡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무거운 짐들을 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면서 이제는 자유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내 아버지가 그걸 가장 원하시거든요. 사실 기도 너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라 뭐해 다 원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너 내 자녀답게 사는 걸 제일 원하시는 걸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뉴욕 아들집에 놀러온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겠죠. 아들을 만나니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보니까 참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참기름 하나를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 참기름이 보니까 어떤 참기름이냐면은 순 참기름이에요. 순 참기름. 근데 이 부부가 이 어르신이 그 순 참기름이라고 써져 있어 샀더니 이분이 먹어보니까 이 진짜 참기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이 이제 한국의 시골집에 살았을 때는 이분들이 참기름을 직접 짜서 진짜 참기름을 먹었고 그 맛을 안 거예요. 이분의 입맛들은 그 진짜 참기름의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마켓에 산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단숨에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한국에서 내가 이제 다시 뉴욕을 와서 이 참기름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직접 참기름 짜가지고 팔면은 이분들이 이 참기름 대박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한국에서 직접 참기름 짜서 다시 와요. 근데 장사가 잘 됐을까요? 엄청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안 팔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팔리냐? 이 참기름의 이름에는 그렇게도 표기를 했거든요. 순 참기름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썼는데도 안 팔리더라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짰는데 진짜 참기름인데 이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먹으면 사람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것이 막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저 참기름 가짜라는 겁니다.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맛으로 증명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한번 맛이라도 좀 봐보세요. 이게 진짜 참기름이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알 턱이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만 먹었는데 가짜 참기름을 진짜인 것처럼 먹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진짜 참기름 되면은 이제는 그게 가짜인 줄 알죠.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고 안 사는 겁니다. 이미 가짜에 적응이 다 돼버린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이겨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이것이 참기름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진짜를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더 손뼉을 받습니다. 칭찬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가짜가 진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평판 싸움이 아니라 생명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 우리는 다시 여러분이 혹여라도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왔다라면,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다라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인 척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내 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제 척하지 마시고 진짜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히 행하게 돼 있어요. 거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니? 너는 나처럼 행하고 있니? 그때 우리는 주님 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되시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은혜를 또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